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네 번째 강의, 그 중에 부속 강의 세 번째 고백과 변화산입니다. 네, 신약예술 통독은 12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강의, 그리고 네 번째 강의를 좀 분할해서 하는 부속 강의, 네, 세 번째 고백과 변화산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 우리가 이제 앞에서 2차 갈릴리 사역을 했고, 또 3차 갈릴리 사역의 앞부분을 우리가 다뤘죠. 빨간색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예루살렘 가시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파란색 부분을 다루도록 하죠. 우리 지난번 보았던 지도가 있죠. 3차 갈릴리 사역에 보시면은 1, 2, 3, 4, 5. 그러니까 1번은 12제자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오병이요. 그리고 3번은 물 위로 걸어오심. 그러면서 우리가 표적을 다뤘었죠. 그 다음에 4번은 생명의 떡 교훈인데, 오병이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각색 병자를 치료하고 장로의 유전, 그리고 바리새인 책망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뤘었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순회하는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 빨간 선이 보이는 것처럼 순회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장애인을 치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칠병의 이적인데, 사실은 이 위치가 이 아래쪽이 되겠죠. 네, 아래쪽. 이 부분을 다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오병이어 때 다뤘으니까 병합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어서 이제 위치만 이따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달마누다, 마가단 또는 막달라. 그러니까 달마누다 지방의 마가단 또는 막달라 어촌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룩에 대한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세다로 다시 가서 맹인을 치료하게 되고, 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높은 산, 네, 헬몬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순환 예고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다음에 2차,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반세길 성전세를 내시는 일을 하시면서 겸손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네, 내용을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마가복음 7장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스로보니게 그랬는데, 사실은 스로보니게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게, 그리고 스로는 시리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리아 지방의 옆에 있는 페니키아, 거기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르밧 지방에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사렙다 가부를 엘리야가 찾아갔었죠. 이게 이제 사르밧의 헬라식 지명이 되는데, 베니게 마을입니다. 여기가 3년 반 동안 지속된 기근에 참 어려웠을 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르밧 과부에 가서 3년 반을 지내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지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얘기하죠. 여자가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있지만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이방인인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뭐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도록 할까요? 개는 두 가지 모습을 갖습니다. 첫째로는 충성스러운 개, 하지만 또는 경멸하는 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민수기 32장에 보면 다만 그날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갈렙의 그 이름이 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갈렙, 그건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갈렙은, 개는 충성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그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나쁘게 짓겠어요. 좋은 의미로서의 개. 그래서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면에 여기에 갈렙이라는 말 말고 퀴온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 야생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멸하죠. 야생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떠나 야생에 다니기 때문에 지저분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라. 해서 야생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하지만 또 다른 개가 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뭘까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음이니이다. 할 때 여기에서 죽은 개는 상대방에 대해서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개로 인정한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무비보셋이 저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다윗에게 자기는 이미 요나단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친구긴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무비보셋은 그 손자니까 대적이거든요. 자기는 죽은 개 같다는 얘기를 해주죠.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면서 왕 앞에 자기가 신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입니다. 하지만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개는 뭐냐 하면 퀴나리온 해가지고 애완용 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생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개 어떻게 했어요? 식구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의미에서의 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는 부정적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애완용 개인데 구약에서는 또 자신을 겸손하게 대할 때 또는 충성스러운 자기를 얘기할 때 개를 썼다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 때 우리는 가버나움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동하는 경로를 볼까요? 지금 사렙다 가브를 만나고 그리고는 이쪽으로 다메섹으로 가셨다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가 되죠. 이쪽이 다 수리아 영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역할로 이렇게 가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데가블리 지역이 되는데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니까요. 여기에서 귀가 안 좋은 장애인을 고쳐주시죠. 에바다, 여기 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고쳐주시고 이어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병이어와 동일한 것인데,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 대상이고, 장차 초대교회가 이제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아마 이때 오병이어를 보았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칠병이어를 보았던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합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 이쪽이 이제 요단강 가는 남쪽이 되겠고요. 남쪽.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 있고 가버나움이 이쪽으로 가죠. 가버나움이. 그래서 배를 타고 오십니다. 이 지역이 700여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고요. 달마누다 지방. 이때 이제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아마 지난 앞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네, 여기가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항구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요나가 어떤 위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요나는 선지자 가운데에서 유일한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표적을 보여주셔야 했는데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뭡니까? 갈릴리 호수기 때문에 어업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며 충격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나는 갈릴리 가드 헤벨의 출신이고 엘리사, 엘리야, 아히야, 미가, 아모스,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들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지자 그러면 생각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은 이 이남과 갈릴리 이북에 구분을 해가지고 요나 그러면 우리의 정말 자랑스러운 선지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에서 볼 수 있는 대비가 있습니다. 3일간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은 살려주셨는데, 대비해서 3일간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요나를 대속의 주체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죄로부터 회개를 이끌어내고 구원을 선포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당신이 부활하시는 메시아이시다, 내가 그걸 보여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이동을 합니다. 막달라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죠.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나는데,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했는데, 그죠?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은 바리새인과 헤롯을 얘기합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헤롯 당파죠. 그래서 헤롯의 누룩,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맹인한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시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끌어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점도 그렇고 장소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나가시다가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나할 헤르몬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도시인데, 구약에서는 바알갓 바알 헤르몬 그랬고 신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분봉한 빌립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하여서 새로 이름을 명명했던 곳이었죠. 지금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옛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헬모는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 지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이 콸콸 쏟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신기함을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 영험하다 해서 이제 신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적지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 그 다음에 여기는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신전인데 움푹 들어간 곳에 이제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경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판신이 염소신인데 여기는 이제 신당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윗제사, 윗신전, 아래신전, 그래서 염소신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여러 신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신을 구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에도 찝적 저기에도 찝적,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들을 모아놓은 이곳을 만신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이사르 빌립보는 판신전이 있는 곳이라서 파네아스 그렇게 얘기하고, 빌립의 가이사라, 그렇죠. 아랍어로 얘기하면 바니아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판신입니다. 판신. 상반 사람이고요. 상반신은, 하반신은 염소인, 반인 반수인데 동물들이 드는 푸른 초원의 신이죠. 그래서 목동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니까 피리를 갖고 있어요. 피리.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까? 피리. 그래가지고 이 피리를 뭐냐면 펜플룻 그러죠. 우리가 아는 펜플룻입니다. 사실은 펜플룻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 유래는 이렇게 이방신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판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죠. 동물도 유혹해가지고 난잡한 성광이를 통해서 쾌락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판을 동경해서 판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을 위한 도시, 그래서 파니아스. 그래서 빌립이 이 파니아스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로 개명을 했고, 웅장한 절벽 아래 석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 제우스 신, 그리고 네메우스 신을 위한 신전을 나란히 건설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다음에 다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특성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첫째,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이야기하죠. 이 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신앙 고백을 물고기로 표현했죠. 익드스, 이것은 이제 물고기인데 우리가 잘 알죠. 여기에서 이제 이오타, 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예수스, 지저스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오스, 하나님, 피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물고기 하나면 신앙 고백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의 시작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는 베드로라 불렀는데 베드로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이제 열쇠 얘기가 나오는데, 열쇠는 뭘까요? 이건 이제 이사야 22장 22절을 빗대어서 한 얘기가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뭐냐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는 거죠. 임명단자에게 창고 관리에 대한 전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게 되는데, 여기서 창고, 그 천국, 이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했던 사역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했고 마지막 죽을 때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자청하는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건, 이것은 이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카톨릭은 이 말 속에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천국 그리고 이 지상의 것을 열고 닫는다라고 해가지고 로마 교황의 무흠을 얘기하죠. 그래서 교황의 직서와 성경을 동일시하는 이론을 여기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페트로스에서 남성 명사고요.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이 반석은 여성 명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했던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 얘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걸 동일시해 가지고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열쇠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열쇠가 있죠. 그래가지고 교회도 통치하고 천국 복음도 전파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카톨릭에서는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1차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제 더 확신하게 되면서 메시아를 뭐라 하냐면 메시아적 왕, 그래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으실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고쳐야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고 섬기고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찬물을 끼얹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그러니까 나를 측은히 여기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얘기, 사람의 일, 나아가서는 군사력으로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 그러죠.
종님이 아니고 종놈 그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죠. 누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산을 산이라고 그러지 않고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는 이 8일쯤이라고 그러는데 엿새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엿새 후라는 얘기는 8일과 연결이 될 수 있죠. 엿새 후는 뭡니까? 7일째 되는 날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계산하는 기점되는 첫날까지 포함시키면 8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산에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 근데 이 높은 산이 뭐냐면 타보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와 마가는 높은 산 그랬으니까 높은 산, 타볼산. 그래서 타볼산이 변화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쭉 올라가면 여기에 보이는 것이 있죠. 뭘까요? 네, 변화산 기념 교회당입니다. 변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실 때 이제 엘리야 그리고 모세 그 옆에 베드로가 되겠죠. 그리고 세베대 두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념해서 다볼산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이 베드로가 초막을 3개 짓자고 얘기하면서 훗날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본 자라. 이 대단한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 더불어 충성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고백에 대해서 특별히 가중치를 둘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친히 예수님을 봤는데 그 본 가운데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3명만 봤잖아요.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 자, 그런데 다볼산은 뭐냐 하면 다볼산이 저 위에 있는데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있고요. 높이가 588m. 다볼산에 가면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헬몬산이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훨씬 가까워요. 다볼산은 채석정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과 더불어서 가나안한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투했던 곳. 그래서 그때 쌓았던 요새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여기서 변화하셨다고 그래서 변화산이 다볼산이기 때문에 많은 수도원 그 기념교들이 들어서기도 했죠. 지금은 19세기에 세워진 정교회 수도원과 프란시스코 수도가 진 예배당이 다볼산 위에 있고 많은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 뭐 했죠? 이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네,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그리고 이어서 6일 후에 그럼 이제 6일 후는 어디로 가셨을까? 여기 헬몬산의 변화산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반세겔로 성전세를 내시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세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낫겠냐? 여기 다볼산이냐? 아니면 헬몬산이냐? 구태여 이렇게 왔다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가 뭐 6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구태여 이리 가셨을까? 그리고 변화산은 사실은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헬몬산에서 이제 그 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들이 가이사르 빌립보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 그 문맥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연관성도 있고 문화적인 문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을 헬몬산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요. 자, 헬몬산은 넘어갑니다.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국경지 솟아있는 높은 산이죠. 그래서 지중해 동해안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의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영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헬몬산의 폭은 30km, 1500mm 이상의 강우량인데 유대에는 보통 700mm의 강우량이 있어서 헬몬산의 이 강우량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여름철에도 녹지 않고 있어서 만년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따뜻해질 때 녹으면서 또 철철철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수요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별세 그러면 죽음으로 생각하죠. 죽음. 하지만 이건 엑소도스인데 별세는. 여기 엑소도스의 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떠난다, 나간다, 또 소멸. 그래서 이 죽는 거 하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세 그럼 누가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해서 높임함으로 쓰는데 사실 이 별세는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이제 엑소도스를 얘기했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알 숭배로부터 떠나도록 권면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죠?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초막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농사를 주르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만 구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있었던 초막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있었어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장막절에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었어요. 나무잎이나 나뭇잎이나 또 이제 비슷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움막처럼 그러니까 초막을 지었는데 초막의 지붕에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데 만약에 밤에 별이 3개가 안 보이면 촘촘하게 해서 그러면 그건 불합격입니다. 초막절은 우리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있고 싶었던 거예요. 이 셋은 누구냐면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을 위한 거였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시했다는 얘기도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이 얘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6일 전에 7일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2차 순환을 얘기하십니다. 변호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얘기하시죠. 인자, 내가. 이 인자는 이사야에서 얘기한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메시아로 오실 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죽으시는다? 아,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 이제 뭐 한마디 했다가 지난번에 베드로가 혼났던 걸 생각하니까 그냥 침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 속에 영광스러운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한 거죠. 불완전한 이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이럴 리가 없는데, 아 그래 고통당하시겠지만 고난당하시면 부활하신다. 근데 부활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장악하셨을 때 그들은 폭발적인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17장에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이건 뭐냐면 원래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는데 성전에 가서 드리거든요. 성전에 가지 못할 경우에,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못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독촉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와 정세를 누구한테 받느냐? 백성에게 받죠. 자기 아들한테는 안 받는데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되지만 저들에겐 타인이 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럼 물고기가 한 세기를 갖고 입에 물고 있을 테니까 그걸 너랑 나랑 같이 내도록 하자. 그러죠. 그럼 사실은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섬김을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 대성물로. 이 대성물로 얘기하시면서 이 성전세에 비근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의 값인 속전을 내게 합니다. 그게 이제 코펠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리토스에서 대성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속전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의 목숨 대신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성물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얘기를 키대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유치해라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얘기를 하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네. 제자들의 키대는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거든요.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안 가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행인데 마음이 찹찹하셨겠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강의 PPT, 그 다음 헬라 판신에 대한 것, 가이사르 빌립보의 만신전 자료도 있고 요거 말고 또 다른 자료들을 함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궁금한 것도 풀어드리고 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나중에 공지해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중에 일부만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제가 있는 자료를 몽땅 다 함께 나누기로 하신다면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강사로서 또는 이 사역의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와 함께 활동하실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이 강의의 PPT 그리고 강의 전체 자료, 아래 한글 자료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잘 읽으셔서 이것을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싶다 하는 열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고 강사로 훈련 받으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면 물질로 후원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선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이 사역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즐겁게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 사역이 귀하다 생각하신다면 저희 선교에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좌는 다 선교의 계좌입니다. 제 개인 계좌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고지해드린 것처럼 우리 청송교육선교 이름으로 이 다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 자료들을 놓게 됩니다. 단톡방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자료를 계속 올려드렸는데 이제 점점 분량이 많아지니까 보시기가 가끔 그러시잖아요. 옛날 자료들을 다시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지금 여기에 해설 통독 자료, 동영상 여기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는 별도로 통독 세미나 타이틀로 저희가 카페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올리도록 하고요. 저희 선교 홈페이지에도 이 자료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덤으로 이 자료실에 보시면 저 선교의 도서를 전에는 판매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PDF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교 관련된 논문들이 수백 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논문들도 PDF로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나누고 유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예루살렘 사역의 사역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